자,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 따라 하시죠. 말씀의 불. 무속 사역을 한 11년 했거든요. 제가 무당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는 권사까지 했어요. 전도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뭐 다 알아요. 신앙 고백하고 성경을 줄줄줄 배우고 자기가 어느 교회 다녔고.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기반이 먼저 되지 않고 성령 체험을 먼저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체험은 왔는데 기반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만날 때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몸에 병이 걸렸는데 병을 치유를 못하고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고 병명도 안 나오는 그런 이제 고질난치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 만나가지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야 된다해서 내림구슬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신을 받고 무당이 됐다. 이런 분들이 참 의외로 70%, 80%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김은혜 전사님은 잘 아시죠? 11년 동안 무당 사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잘 압니다. 귀신 역사 활동 계획, 그들이 뭘 목표로 하고 뭘 타깃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게 성령 강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에 말씀 기반으로 말씀으로 전도 선교로 그냥 계속.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자라난 청년들이 보니까 다 바깥에 나가면 훌륭하게 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거는 자동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에 인도받는데 민감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균형 잡힌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받으면 신비주의로 나가는데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마지막이 다 실패해요. 체험 위주는 안 되고요.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면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중심으로 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응답이 안 오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님들 올해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저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 엄청난 응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전무한 응답을 받는 올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불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2장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한 단어 오늘은 2절 가운데 보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요, 제가 이 회당에 나가서 늘 새벽 기도를 하고 그들의 이 문화나 교육이나 예배 형식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들어오면 앉아서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서서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안전집이라고 했는데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길로 갔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제자를 보충시키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또 역시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그들은 앉아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하는 시간이에요. 명절 오순절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절기를 만나가지고요, 그 절기에 그들이 모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2절 말씀은요,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읽어보십시다. 10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 집에 임한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직도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에티라고 하는 이 말이 부사인데요, 말씀을 증거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전무리들에게 성령 부어주셨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지, 그동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왜 이 연초부터 불을 얘기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일러주셔서 그래요. 1월달 2월달은 불을 설교해라, 불을 설교해라.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불을 찾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불을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뭘 소멸해요? 죄의 뿌리를 소멸하신다. 우리 가정마다 소멸해야 될 죄의 문화나 죄의 습관이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는 소멸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이 임해야 돼요. 나는 참 담배 끊고 싶은데 왜 이래 안 되지? 불이 임하면요 끊어져요. 술 끊어야 되겠는데 이 술이 나는 참 힘들다. 그것도 여러분 불이 임하면 끊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서 음란한 생각이 안 떠날까? 그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는 왜 돈이라 그러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릴까? 돈이 전부, 돈에 자기의 모든 권위를 부여한, 파워를 위임을 하고, 돈이 바로 자기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이 되는 만몬 신을 섬기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래 안 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주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먼저야 우선이고 중심이 되는 삶. 여러분 이거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불이 소멸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티푸스나 이런 여러분 열병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참 치료하기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그런 집들은요 불을 태워버렸어요. 불로 초가집을 태워버려야 그 병균이 싹 없어진다고. 소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해 너무나 엄청난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시대가요 이상한 시대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지 아니하면 시대 이길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썸뿌리 영적 배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들,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러나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윤민호 목사님이나 김형석 목사님, 여러분 우리에게 진단도 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우리가 훈련, 그런 소그룹 속에서 지금도 계속 연속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에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안 땡겨. 그전에는 땡기던 죄악들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고요, 그전에는 라면이 그래 맛있더만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 한 번씩 끓여 먹어요. 컵라면.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데 몸에 안 좋다니까. 영적 배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이 불 받으면요, 나 때문에 그 불이 소멸되는 거예요. 불로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하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도 단번에 치유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영적 배경의 문제, 예수님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믿는 순간에 단번에 끊어짐을 경험하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지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이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 배경 부정적인 영향력들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십니다. 우리 박 전사님 늘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단번에 해결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장 12절 14절 잘 보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짓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원죄 저범죄 다 해결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 안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는데, 영원히 온전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은 100%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참 진짜 이상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실 거야, 나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늘 죄책감이 눌린다든지, 나는 자격이 없어,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안 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저부터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이제 우리가 힘 있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있냐? 자동차 가려면 불이 붙어야 된다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불? 하나님의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치유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 말라기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간에 그 앉은 모든 자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내 심령에 식어져 버린 여러분 이 냉랭한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어떤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 눌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뭐요? 예수님에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으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 여기 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잖아요. 권사님들,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성령의 기름이 물붓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보니까 막 성령을 붓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걸 부어야 돼. 기름 붓듯 하셨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메시지 듣는 이 시간에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불입니다.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거 계속 말씀 나눌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그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불이 임했어요. 불같이 임한 성령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 거룩한 비전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날 지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 받았고 또 여러분 성령 세례를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6월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 도착한 오순절 날에 율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을 수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는데 무엇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날이 또 됐어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실 때 불같은 성령이 혀에 갈라진과 같이 그들에게 임해가. 불같이 임했어요.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 강림절날 유대인 절기 가운데 임했던 성령님도 불같이 임하셨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불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병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고통이 떠나갔어요. 두통이었는데 떠나갔어요. 배 아팠는데 떠나갔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는데 평안해졌어요. 내가 지금 어떤 보따리 가지고 나갔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성령 강림절날 율법 수여하신 그 오순절날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땅이 어땠습니까?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얼마 동안 운행하셨을까요? 몇 억만 년? 수천만 년? 몇 년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수면에 우리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는데요. 이 운행하시던 성령님이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는 언제냐? 말씀이 가라사대가 될 때. 할렐루야.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머물고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실 때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제대로 받고,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오늘 밤에 나를 오라고 하셔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야,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충성했어, 너무너무 애썼다, 정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제 나와 같이 함께 영원 무궁토록이야. 영화로운 여러분 모습으로 성화가 아닙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요 영생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왜요? 이 땅에서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매일 응답 주사야 요것만 붙들고 하지 말이요. 응답은 이미 줘서 다 이루었다. 너 믿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기도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벨탑 무너질 때 그 성공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벨탑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이루었어요. 이루고 난 그 이후의 것을 기도하라니까. 아직도 못 깨달아. 성공은 오게 되어 있고 성공한 이유를 기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루고 난 그 이후에 뭘 할 것이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돈 있어야 돼요, 건강 있어야,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돼요, 우리 집 복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땅에 있는 성공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그 바벨탑은 무너질 탑이에요.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고요. 인생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에요. 그 이유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의 영광을 여러분 목표하고 나는 앞에 놓인 그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한 바울 사도같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임할 때 활동하셨어요.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수여할 때 불 가운데 임하신 오순절 나가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가할 때, 복음을 전가할 때 입했던 그 성령님,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심령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냐, 우리 매월 첫째 날 우리 애들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새벽 기도 때 꼭 물어봅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어떤 친구는 16장, 어떤 친구는 30장, 어떤 친구는 10장 말해요. 어떤 친구는 5장. 그러면 이번 달에 한 장 더 늘리자. 한 장 더 늘리자. 또 잠언을 안 읽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꼭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어라. 오늘이 21일이면 21장 읽는 거야. 눈 탁 뜨면서 학교 가면 관계해야 돼요. 눈 탁 뜨면 직장 가서 사업해야 돼요. 자기 맡은 업무를 따라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인간 처세술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처세술 중에 최고의 처세술은 지혜서. 잠언 전도서예요. 시편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잠언 꼭 하루 한 장 읽으면 관계 지수가 높아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정직하게 하게 된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읽으셔야 돼요. 하루 10장 목표하고 우리 NCMN에서 성경 읽기 운동, 우리나라의 통독 무브먼트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몇 장 읽었습니다. 몇 독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다 보면 나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뭐 말씀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 주시나요?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속사람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의 뿌리가 소멸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걸 좋아하시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주 앞에서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여러분 은혜 받는 은혜가 오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오는 길은 낮은 데로 온다. 여러분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섬기는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 조금만 더 낮은 자리에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은혜는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성령님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마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여러분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내 영혼이 말씀을 안 먹어도 말씀의 고품을 못 느껴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이미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뭔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이 막 근심이 슬픈 표정으로 막 내려가니까 그들 곁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난지 모르냐고. 그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여성들이 어떤 여인들은 또 살아났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요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어떤 마을을 들어갔는데 강권적으로 예수를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말씀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 2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슬픔이 가득해서 막 내려가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이르되 구약이 누구 얘기냐? 율법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 율법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여러분 2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 뜨겁지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오메네라는 말입니다. 카이오메네, 이 말은 카이오에서 온 말인데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카이오메네, 카이오하지 않더냐 이 말은 우리 가슴에 불이 붙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지 않더냐. 말씀을 들어도 냉랭함, 말씀 앞에서도 감동이 없음 아니고요, 불이 붙듯 하는.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말씀 들을 때에 가슴이 우리가 불 붙는 것 같지 않더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5,000명 모인 것보다 한 사람이 여러분 500명 모인 것보다 더 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냐. 율법이, 선지서가, 시편이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야, 복있다. 주님 그러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시면 하나님이 엄청 안 좋아하세요. 진짜예요. 내 한 사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영국의 크롬웨일이라는 사람 알죠? 이 크롬웨일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1645년 6월 10일인데 영국 의회에서 사령관 투표에서 크롬웰이 총사령관으로 뽑혔다고요. 영국의 역사가 바뀌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또 찰스 1세인가요? 네? 또 그걸 보복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영국의 역사가 확 바뀌었어요. 놀란 거는 그때 투표를 하게 될 때에 91대 90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표가 결정한 거예요. 한 사람의 표가.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776년도에 미국에서 영어를 국어로 할 것이냐, 독일어를 국어로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투표를 했어요. 한 표 차이로 영어가 결정됐대요. 한 표 차이로. 한 사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불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 불받은 한 사람 베드로, 우리 역사 속에 불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 불받은 한 사람 무디, 아니 대통령, 우리 미국 역사만 보더라도 링컨 같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링컨 책을 많이 읽은 분들 몇 분 봤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불받은 사람들이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 내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여성계를 살리고 청년부를 살리고 불붙은 성령의 불길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불길,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간이 되면 그리 될 거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불 받았기 때문에 이 불은 전도의 불이에요. 선교의 불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지 마시오.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게 불부터 하기 때문에 가슴속에 불이 있으니까요. 이 불은 전도의 불이고 선교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요, 저거 해결해줘요, 안 그러셔도요 응답이 먼저 와버려요. 올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 정선자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감기가 잔뜩 걸렸어요. 고생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보니까 난 내 나이를 인정하기로 했어 그랬어요. 제가 내 나이를 인정하기로 해서 40대보다 50대보다 지금 일거리는 더 많고 일은 더 많고, 근데 나이가 이제 60을 넘으면서 보니까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동갑이거든 저랑.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는 이제 주신 힘만큼 스케줄 일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돼. 한번 이렇게 몸이 떨어지니까 회복이 늦어서 안 되겠어. 아니 그 감기 걸려서 내가 한 달 고생했다. 목사님 이번에 잘해서 무조건 쉬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요. 저 건강을 조금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 수연자매가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김미진 간사님이 엄청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산삼을.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는 문자가 막 2번, 3번 보내셨어요. 어떻게 먹는 것이다.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건강 관리를 들어가기로 했다. 목사님은 건강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는지 말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 관련된 면역을 정진시키는 작업을 들어갈 거래요. 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겠대요. 문자에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겠대요. 그리고 보내주기 제가 쭉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요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너무 귀한 걸 보내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겠다 하시니까 그냥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장 보냈어요. 작년 연초에 하나님 100억을 주셔서 100억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대. 어제 홍성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0억을 가져왔대요. 그러고 나서 150억을 또 가져왔대. 1년에 250억을 드리는 자기는 이제 제로 0에서 시작한다고. 내 있는 거 다 드리고 0에서 시작한다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이 큽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말로 다 청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 속에서 그냥 여러분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희생제물로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등장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이 되고 누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평강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꼭 저를 여러분 자고 약속하십시오. 올릴 시간에 하루에 눈 뜨시면 내일은 22일이니까 눈 딱 뜨시면 세수하시기 전에 새벽기도 나오시기 전에 먼저 한 장 딱 읽으세요. 잠은 한 장. 그러면 금방 한 5분이면 다 읽어요. 세수하시기 전에, 양치질 하시기 전에 눈 탁 뜨면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시고 딱 한 장 읽으라고. 그리고 한 장씩 순서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일하다가 직장에서 오전에 한 석 장 읽고 가세요. 직장에 점심시간에 한 5장 또 읽는 거요. 저녁에 집에 오셔서 또 5장. 그러면 10장 읽는 거. 근데 성경이 스토리로요. 역사는 스토리잖아요. 쭉 이어지면서 나에게 툭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 내가 살아가도요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장이 똑같은 부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잡은 부장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장로하고 다른 거예요. 직분 관계가 없이 내 속에 말씀 있는 그 사람,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거 체험이 와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불, 심령에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 그 성령의 감동처럼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하고 강단에 불이 임하고 가정마다 이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도 성경 읽고 엄마도 성경 읽고 야 말씀에 이래 돼 있는데 너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상식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세상 윤리 도덕적인 인성교육이 중요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 미래는 인문학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미래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애들 머리 좋아집니다. 우리 전명령 권사님 진영이 여러분 이번 주에 통화를 하면서 대화해보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요. 말씀 기반이 든든하고요. 그 가정에 썩이 되니까 그런 기거든. 어머니가 완전히 올인해서 아이를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보세요. 아이들 다릅니다. 말씀으로 교육시킨 아이들 달라요, 여러분. 교실에 같이 앉아있어도 말씀 읽고 온 아이하고 안 읽고 온 아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사업을 해도 속에 말씀이 있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뭐 자기 머리로 아주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좋은 인맥, 여러분 항맥 뭐 그런 줄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잠깐 반짝할 수 있어. 말씀 잡은 사람은 단소승자, 끝에 가서 웃는 사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한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한국을,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기도할 때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의 불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언약 잡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목자로 임명함을 받은 귀한 리더들 머리 위에,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